오늘 제목은 2D에서 3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적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향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같이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읽었던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책에 보면 공통되게 반복되는 뭔가 질문이 좀 있지 않나요? 내용이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교회 학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몇 개월, 몇 년 전만 해도, 야, 이게 온라인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 뭔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사실 도래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모인 이유도 왜 유튜브로 방송 송출을 하지 않고 줌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는 2D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들어야만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에 얼굴을 다 켜놓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2D가 아니라 3D로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고, 네,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음을 켜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아, 저렇게 또 뭘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초대 교회가 사실은 어떠한 국한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메타버스적인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였죠. 민족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세상을 다 뒤덮는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뜻은 뭐냐면,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그래서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합성어로 초월 세상, 그러니까 어떤 한 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월된 더 넓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상세계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1999년 정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20년도 넘게 그 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 영화를요, 몇 번을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메타버스를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영화의 초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계가 너무나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막 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장악하게 되고 점령하게 되고, 사람을 이 메타버스 세상,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매트릭스라는 세상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배터리처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갖고 연료로 써서 기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제 매트릭스 세상이라는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가상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 뭔가를 느끼고 몇몇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세상에서.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반군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모피어스나 네오라든가 트리니티라는 여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가상세계에서 살면 안 되는데 진짜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깨어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트릭스의 가상세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기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기계를 점령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스테반이 순교한 뒤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흩어지죠. 그죠?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냐면 베니게라는 곳에 구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베니게가 어딘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여기 있죠. 보이세요? 지중해. 지중해 옆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갈멜산이 보이세요?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또 쭉 가면은 베니게라는 곳이 보이죠. 이게 페니키아라는 지금 지역인데요. 이 베니게에 유대인들이 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니게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요. 또 구브로 안디옥인데, 이 구브로 안디옥은 어디냐면, 아까 여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베니게가 있었죠? 베니게가. 그런데 그 베니게에서 더 올라가면 이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여기에 사람들이 또 갔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구브로라는 섬인데, 여기는 안디옥, 수리아 지역 안디옥의 건너편 쪽에 이 구브로의 섬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주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확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안디옥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구브로라는 섬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구레네라는 곳에서, 이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 안디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공동체는 그냥 유대인들만 모여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구브로, 구레네, 또 헬라에는 이방 사람들도 속해 있죠. 헬라 말은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히브리 말을 했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업을 하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 왔기 때문에도 공동체가 건강해졌고, 구브로란 지역, 구레네라는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구브로나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영향력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해주고, 또 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케어를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품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간에 이 원리를 알고서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나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성적이 좋아서 네 그것도 좋죠. 그리고 와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돈이 많아서 재력이 있으니까 와 이 사람 보고 기뻐할 수 있죠. 그렇게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돼요. 바나바는요, 이제 믿기 시작한 안디옥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 가족,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무역을 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스펙을 쌓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있지 않았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제가 하은미 주일학에 기도해 줄 때, 뭐 밥을 먹을 때든가, 잘 때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꼭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닮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닮는 거 아니라 부모님을 닮아도 좋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거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이 복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칭찬을 들으면 좋으세요? 잘생긴 사람? 재밌는 사람?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칭찬을 여러분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다. 네, 착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막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네, 또 치킨 많이 먹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공부 안 할 수 없거든요. 일을 성실하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착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도 너무 없으면 안 되지만 능력도 조금은 있지만 착하다면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볼 거예요. 그죠?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었어요. 본명은 요셉으로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설교를 또 잘했고요. 위로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능력,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하는 능력, 네. 그리고 위로하는 능력. 그쵸?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위로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네. 아니면은 막 상처를 주는 능력이 있고, 네. 그러신가요? 네. 그 설교를 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성경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을 더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위로와 더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실망을 안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아내한테 막 너무 부풀어 오르는 꿈을 갖게 하다가 또 뭐 해주겠다 그러고 안 해주면 아내가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는데, 네, 제가 그 약속을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능력도 좋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날 놓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는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줌, 이거 저희가 방송 송출하는데 연습을요, 어제도 하고, 또 저랑 같이 하다가 또 집에 가셔서 또 사역자들이 늦게 밤 11시에 모여서 또 하고, 오늘 1시에 모여서 또 리허설하고 했는데, 좀 진행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설교를 잘합니다. 네, 그리고 위로를 잘해요. 네, 서로 틀리고 서로 잘 못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건 잘 못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된다. 네. 근데 뭐 그걸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이 시대는 능력만 갖고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고 능력이 있는데 잘난 체하고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재수 없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 전략은 부흥을 목적으로 한 부흥을 위한 부흥을 사모하지 않았고요. 그냥 본질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시대에 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본질을 더 잡아야 된다. 본질. 네.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본질을 잡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 본질을 붙잡는 개인,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됩니다. 가정이 되고요, 공동체가 되고요, 나라가 됩니다. 사회가 됩니다. 무엇을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해졌잖아요. 또 바울이 함께하면서 정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배워지고 그러면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는데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100명이 모여서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그 우주 과학자 한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명의 초등학생이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물리학을 잘 모르는데 천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주에 대해서 어떤 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과학자가 이미 뛰어난 과학자가 혼자서 열심히 연구할 때 연구의 결과가 어떤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초등학생도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학자, 이미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한 결과를 내기가 또 네,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리더로서 설교자로서 더 성숙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우리 자신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더해지고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다소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약 10년 이상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 예루살렘 2차 방문이 14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그런데 안디옥에서 1년을 빼면 약 13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약 10년 이상에서 13년 이하의 공백 기간 동안에 바울은 다소라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그 고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13년 동안 바울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사역을 이제
할 찰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나는 유명한 이제 이미 유명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풍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역해도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을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묵혀졌던 그 바울이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펼쳤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섬기게 하는 그 사역을 바울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감당하도록 13년의 세월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자, 큰 무리를 가르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을 하고 또 하브루타를 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교로만은 다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상고해야 돼요. 숙고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 큰 무리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풍능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사역자들이 각 부서마다 다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어른들만 하브루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배우고 소그룹 했다 그러면 이제 용돈을 좀 주시면 되잖아요. 요번 달엔 100만 원 줄게 용돈으로. 요번 달에는 200만 원 줄게.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숙하고 있어.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도 100만 원 받는구나, 200만 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게끔 바나바와 이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들 중 아가보라 하는 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 아가보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큰 흉년이 들 것을 이미 예견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5년, 10년 안에 정말 위기다. 이걸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 교회에 그냥 싹 들어가서 저만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풍능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 또 내일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정말 흉년이 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교회에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몰이 하려고 너무 착하고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죄 지어도 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건 합당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 때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젠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글라우디오는요, AD 41년에서 54년 요때 통치를 했어요. 약 한 15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글라우디오는요, 이 기간 동안 통치를 했고, 이게 지금 11장의 이야기죠. 근데 12장에 헤롯이 죽은 시기를 44년경으로 우리가 잡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 기근이 있었던 때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오는 41년부터 54년.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있었던 것이 44년. 그러면 대충 44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나바와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됐죠. 사울이 그 두 사람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시점, 그 시점과 헤롯의 사망 시기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죠. 11장, 12장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이 연결되어진 사건이라면 이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 약 44년경. 왜냐하면 헤롯의 사망 시기가 44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 44년경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부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봉사라는 말이에요. 부조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에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예루살렘에 기근당하는 믿는 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헌금은요. 헌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라든가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너무나 참 힘들게 사는구나. 구제 헌금으로 사용해야지. 봉사의 헌금으로 사용해야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사용해야지. 이럴 때 이 헌금이 바로 무엇이냐? 봉사의 마음을 담은 부재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고요.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의 1조 이상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10의 1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10의 1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100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는 봉사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그리고 봉사의 헌금은 우리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봉사의 헌금을 하자. 이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풍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코로나 때 건물까지 얻어서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니까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섬기는 마음, 봉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조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힘겨운 친구가 있어요. 우울증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야 돼요. 우리는 품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이 우리는 품는 교회예요. 품는 교회죠. 그러면 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공동체 멤버가 돼야 될까요? 누군가를 품어야 돼요. 나 자신을 품고 우리 가정을 품고 또 주위에 정말 힘겨운 사람을 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봉사의 삶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내가 볼 때 너는 부조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를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이 되길 원하느냐? 여러분만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뭐 편한 데서 자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신앙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품는 공동체로서 누군가를 품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음 세대 헌금을 우리는 하잖아요. 성교헌금이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 성교헌금은 있어도 그냥 뭐 묻지마 성교헌금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다음 세대 중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우리가 좀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경희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또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들 교육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그 헌금을 온전히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헌금을 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래. 다음 달부터는 덜더 헌금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동체에서 했던 건데 한 달에 한 잔의 음료수를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음료수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음료수를 한 잔을 줄이고 구제연금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서 10,000원짜리 먹을 거 7,000원짜리 먹고 5,000원짜리 먹을 거 4,000원짜리 먹어서 그 비는 남는 거를 성교헌금으로 좀 내고, 아니면 금식을 한 끼 하면서 그 금식한 금액을 좀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밥을 사 먹지 않고 내가 그걸 줄여서 사 먹더라도 좀 줄여서 성교헌금 하면은 우리가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우리 건강도, 저도 그렇고 건강이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을 품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건강도는 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 누군가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메타버스, 이제는 나의 영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더, 그래서 더 넘어서서 더 많은 세상을, 넓은 세상을 품는 메타버스적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 품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메타버스적인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품고 나를 통해서 성숙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하고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국한되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적인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바나바와 같이 착한 자, 선한 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 다소의 1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의 때가 오지 않지만 그 때를 묵히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품고 우리 가정만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품는 교회가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조국과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튜브가 아니라, 현장이 아니라 줌에서 이 메타버스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익숙하진 않지만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거리와 상관없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누구를 품어야 할지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김정혜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품능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며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